제목은 순종의 삶이란입니다. 순종의 삶이란. 오늘 우리 상교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책인데 그 사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신앙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또 거기서 멋진 선배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선배 오빠가 신학을 하는 관계로 사모님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집안에 반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사모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 남편이 목사님과 열심히 2명의 아들을 낳고 행복하고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굴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31살이 되던 어느 날 남편 목사님에게 희귀난치성 질환이 걸리게 되죠. 마치 드라마와 같이 희귀병에 걸리게 되시는데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몸이 굳고 기력이 빠지고 몸의 근육들이 다 아프기 시작하는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했겠습니까? 남편 목사님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이런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부교육자 생활과 부인과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것도 부부의 목사님의 가정에 그 눈물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때로는 그 사모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나날들이 지속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도 없고 집안에 냉장고도 비었고 통장에 잔고마도 없어 보니 그제야 비로소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가난의 축복은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공급처 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정말 너무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답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라는 분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 가정으로서 살아갔었지만 남편의 병과 또 더하여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일도 생깁니다. 자녀들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사명은 희미해져가고 점점 인생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질 때 자신의 인생은 바닥이라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황을 비웃고요. 오히려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같은 아픔을 가진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받았던 고백은 그 사모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니 멋지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 목사님을 섬겨드리고 또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에 집중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놓을 듯한 그럴듯한 걸 찾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멋진 자녀, 보다 더 멋진 남편, 보다 더 멋진 보여지는 무언가 이런 적자생존의 그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누군가의 힘으로 증명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증명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택된 바로 그 선택된 민족의 시작이 되는 은혜를 이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실망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들어서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세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을 때 평안함과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났으니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 거야, 좋은 곳이겠어 라고 그런 풍요로움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꼭 풍요로움만이 약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갈증을 만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끔찍한 기근 같은 일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풍요로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버티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람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멘. 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성경의 애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과 비교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이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 앞에 답을 찾은 것이 세상으로 비교되는 애굽으로 떠난 것입니다. 10절에 우거하다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원어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시 머무르다, 우거하다, 이게 잠시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에도 보니까 우거하다를 한동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무엇이냐면 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는 곳에 살 거야. 그런데 지금은 기근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만 내가 애굽에서 살래.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거니까 나는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야. 하나님도 내가 기근으로 죽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 내가 애굽에 있어도 괜찮을 거야. 잠시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광야란 무엇입니까? 몇 걸음 가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기근을 만나고 또 몇 걸음 가다가 가뭄을 만나고 이런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지만 좀 더 가다 보면 정갈 같은 그런 것들도 만나고 정말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의 길을 우리더러
가라고 합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우리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넘어가고 주님 바라보고 헤쳐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보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혀 근사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에 점점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신이 생각한 근사한 곳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남쪽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느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야지. 이것만 하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씻어! 그러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만 넘어가면 내일부터 잘 씻고 양치질도 잘할게. 이런 약속들. 과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서 남방으로 점점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점점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기 소망하는 자녀들이라면 나의 삶의 예배, 즉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말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 상교가 많이 오셨는데 교구분들한테 한 번씩 전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대요. 집에 있대요. 늘 한결같이 집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떠세요? 그러면 답답해 죽겠대요. 네. 어떻게 뭐가 빨리 해결돼서 밖에 나가고 싶은데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좀 쓰시고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는 성경 필사를 교회에서 시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를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쓰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기근 같아 보일지라도 척박해 보일지라도 내 삶이 사방에 둘러막힌 것 같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기근은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버텨야 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삶의 기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삼교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그곳에서 진짜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름 바뀌기 전이에요. 사례를 예쁘게 보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우리 13절, 12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아멘. 네,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사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례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복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역사적으로 봐도 이복 친척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친척인 이복 누이도 맞고 아내인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인 것도 맞고 아내인 것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척인 것만, 이복 누이인 것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이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의지를 꺾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메마른 광야를 너무 오래 걸었던 탓일까요? 아브라함은 방법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날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흐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이 뭐겠어요? 뭐 그녀의 남자와 책임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고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돕는 배필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전심으로 협력하는 관계,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지켜줘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해 주어야 하는 그 같이 힘써야 될 사례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함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배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례를.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민족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근과 어려움 앞에서 그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말죠. 비단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라고 불리우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돈의 기근, 관계의 기근, 마음의 기근. 이 기근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사례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벅차 보이는 그 기근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례를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례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례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당연히 포기되어지고 너무나 당연히 잊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묵상하며 그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문만 나가면 우리는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을 했지만 삶에 치이고 내 마음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그 계획을 바로 잡으시죠. 사례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불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한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끔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 우여곡절 삶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서야 아마 정신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결국 사례를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람과 사례는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올라와서 처음으로 한 곳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가나안에 가서 단을 쌓았던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기근을 해치고 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많이 미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숙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미숙하고요. 마음적으로도 미숙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죠. 우리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만나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붙들고 먹으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뒤집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조차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쉽지 않은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삼교구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쉽지 않은 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한 일을,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귀한 일들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교구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